오늘 주연절 다섯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의 예언들과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취된 예언 그리고 현실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5장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을 보통 직설법, 인디카티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에서 보통 이러한 직설법은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소금과 빛이 저절로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 예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은 이 신약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대 때부터 강조되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비록 이 소금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빛이라는 상징과 은유와 이미지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교독에도 빛이 나오고 또 용서의 선언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스가랴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빛에 관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빛이라는 이미지가 인간에게 먼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 먼저 사용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스스로 비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과 은혜의 빛을 다시 세상을 향해 비춰라.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졌으니 우리가 받은 것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연절에 예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것도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하나님께 받으신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예수 혼자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무는
믿음, 자신 안에만 머무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왜 금식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고행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표시로 금식을 한다면 내가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밥을 굶으며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 신앙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이사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일부러 굶었으면 내가 먹지 않은 식량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누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과 기쁨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는 소금과 빛의 신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 데에도 열심이었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구제하는 데에도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 5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너는 새벽 햇살같이 세상에 빛이 되고 내 의가 드러날 것인데 그 빛과 의는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돋보이게 하고 자신이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괄시하였고 심지어 지금 자신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해외 선교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코로나 시대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에서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데 힘을 다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해외 선교의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외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을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는 소금을 뿌리면 되고 빛을 비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의 한국교회 선교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교회가 탈북민이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소외 계층을 도울 때 우리의 태도가 마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같다는 그런 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분들을 우리와 동등한 자매와 형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베푸는 복음과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는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특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특별한 표현으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와 다른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대상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종처럼 낮추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처럼 비록 내가 힘이 더 세고 돈이 더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을 의도적으로 은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면서도 그 빛은 뜨겁고 눈부시게 장렬하는 저 태양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소박한 등불을 은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적당히 짠맛을 내는 적은 소금, 좁은 집안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은 사실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은유요, 상징이요, 이미지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로마를 온 세상의 빛, 이렇게 찬미합니다. 그 빛은 로마가 다른 어떤 국가와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교만,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라는 강력한 빛으로 세상 위에서 군림하고 누구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이기심, 바로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태우는 폭력적인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3세기부터 카르타고와 지중해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세 차례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면서 그들이 그 카르타고 땅에서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소금을 땅에 뿌려서 그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소금은 맛을 잃은 음식에 맛을 더하고 부패를 막는 생명의 소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폭력적인 죽음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소금, 다른 빛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연절 5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만, 우리 가정과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처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공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내세우며 군림하는 그런 소금과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모습으로 나를 비우고 낮출 때 우리의 소금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주연절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소금과 빛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